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시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 교회에 가서 분교를 해봤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모르죠. 교인들 성향을 모르고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그냥 말씀과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버리고 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 미스바 성회는 다릅니다. 몇몇 안 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도 또 영적인 체험 또 영적인 상황 가정의 상황까지 저는 아주 세세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어쩌면 더 확실하고도 더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이번 성회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건져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각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바라기는 믿기는 그런 은혜가 맞춤형으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을 주제를 잡았어요. 어느 순간에 이 성회를 준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제 입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같이 하시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 어떤 기도보다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도라 이렇게 믿습니다. 다시 하시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높은 마음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이게 네 아버지야 당신의 아버지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맞긴 맞는데 왠지 모르게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들 가운데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에 대해서 자식이 생각하는 아버지 상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또 마음 아버지와의 이 정서적 거리가 다른 자식들이 분명히 있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내 아버지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저는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또 이끌어 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소개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번 성회에 3일 동안 집중해서 좀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요. 왔어요. 분명히 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일찍이 아버지를 어디선가 놓쳐버렸어. 그리고는 고아원에 들어가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이번 3일 동안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기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주로 사랑의 하나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만 하시나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또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예,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또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수 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주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좀 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네, 오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시죠.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풀었으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이거든요. 불쌍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 나와는 어쩌면 굉장히 거리가 있는 분으로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은 대단히 정적이세요. 인애가 많으세요. 사랑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아주 불쌍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헤세드라고 그래요. 이 말은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인데, 이 말은 변함이 없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 속으로 쭉 들어가 보면 이 말은 동정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동정한다는 거예요. 동정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동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동정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민망히 여긴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민망히 여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연민하다, 연민을 느낀다는 말이 있잖아요. 연민을 느끼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는 말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연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비내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에너지, 동력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의 관계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느낀다? 연민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민망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번에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지금 이 박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자,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뭔가 액션을 하시겠죠. 뭔가 행동하시겠죠. 그렇죠? 불쌍하게 여기신다면 행동하시겠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여러분들이 곤란을 겪거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자식들하고 대입해 보면 딱 맞아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지금 뭔 사정이 생겼어요. 꿍꿍 앓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연민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저 자식이 왜 저렇게 고민하고 있을까? 도대체 왜 저 자식이 저렇게 침울해하고 있을까? 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 부모라면 살펴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부모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헤세드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만 임하면,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이는 자식, 측은하게 보이는 자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비춰질 수만 있다면, 보여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끝이 난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니까. 믿으세요? 오늘 이 은혜를, 이 성회를 기간 동안에 좀 나누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왜 불쌍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눈물이 나죠? 예, 연민을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그 사람과 내가 뭔가 이렇게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측은하고 눈물이 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정말 큰 병을 앓았던 사람이라면 병든 사람들 보면 왠지 모르게 연민이 느껴져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럴 때 때때로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뭔가 자기의 정서와 코드가 딱 맞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보고 자기 아픔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게 바로 헤세드, 긍휼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 시간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서시지 않겠어요? 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사울의 식솔 가운데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찾다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절름발이 무비보셋. 근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사울의 식구들, 가족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한 놈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하필이면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도움을 주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저 변방 시골에서 어느 집에 얹혀서 이 아이가 외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그 아이를 불러옵니다. 다윗 앞에 딱 서자마자 무비보셋이 무릎을 꿇고 두려워서 덜덜 떨어요. 이 다윗과 자기 가문에 어떤 관계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무비보셋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자 다윗이 가까이 오게 하고 그에게 연민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네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 무비보셋을 바라보면서 가슴속으로 울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네 아버지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이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네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 네 할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왕위 서열 1위였던 네 아버지가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나를 몸을 던져서, 목숨을 던져서 지켜주었지. 너는 바로 그 아들이다.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부어졌던 마음이에요.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죠. 연민, 민망하게 보는 거예요. 동정하는 마음이. 그래서 사울과 모든 토지를 그 아이에게 줍니다. 손주에게. 그리고 다윗과 함께 겸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함께 너는 내 상에서 같이 먹자. 이 마음이 헤세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성경이 바로 136편이라고 봐요. 1절만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에게,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곧 헤세드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보면, 지난주 본문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요. 이게 대표적인 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기억하시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 재산을 미리 타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연민을 느끼세요.
그래서 먼저 가서 안아주죠. 맞아주고 자식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 못된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이것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의 날갯깃으로 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신랑의 모습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 그래서 헵시바라는 말이 있고요, 뷸라라는 말이 있는데,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하는 말이에요.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마치 아내처럼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시편 103편 8절로 9절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긍휼의 마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의 집에서 먹고 마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긍휼의 주님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먼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간을 향한 행위는 모두가 다 긍휼의 행위였어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행위죠. 대표적인 사건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7장 11절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세요. 지나가시다가 상여행녀를 보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초상 났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뒤에서 졸졸 울면서 따라오는 과부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여를 멈추시면 관에다가 손을 대세요. 이 관에다가 손을 댄다, 이 죽은 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된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죠.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든 자들을 향하여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예.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이 단 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보이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이렇게 통분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마음에 어떤 슬픔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민망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죠? 민망히 여기시고.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오잖아요. 문둥병자는 당신은 부정한 질병을 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를 민망하게 여기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가 깨끗하게 치료가 돼요. 자, 오늘 본문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전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9시까지는 정확하게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제가 구애받지 않도록.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소경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봉사니까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지금 실로암 안과병원 하시는 김선태 목사님이 옛날에 폭탄 불발탄 갖고 놀다가 빵 터져가지고는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소름도 그런 소름을 안 당했더라고. 눈봉사니까 부모들도 형제들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친척 집엔가 얹혀 살았는데 거기서도 역시 쫓겨나게 돼요. 소망이 없어.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날 목사님이 돼서 실로암 안과병원을 만들고 개안수술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신데요. 예수님 당시 소경이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문하죠. 그리고 예수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경인데 누가 예수님 있는 대로 데려갔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그 길로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다가 어디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고 예수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 예수님이 계실 만한 쪽으로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죠?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같이 하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장한 마음으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미스바 성이라고 첫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수는 마지막 날 하겠고요. 오늘 말씀 끝나면 불 꺼놓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간절히 예수님을 호소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불쌍하게 보여서 사람들 앞에 불쌍하게 보이면 비굴한 짓이에요. 이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겸손해야 되겠지만 쓸데없이 비굴하게 굴면요 사람들은 짓밟아 버려요. 왕따 시켜버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괜히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최대한 불쌍하게 낮추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다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 떨다가는 뒤지겨도 터질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꼴을 못 봐요. 박살내버리죠. 역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가운데 교만하게 생긴 사람들 박살내버리지 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거슬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해요? 교회 와서? 그럼 가만두질 않아요. 야금야금 박살내버리죠 제가. 기회가 달 때마다 제 눈에 띌 때마다 박살내버립니다. 교만하면. 순간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철든 신앙이고요. 나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겸손하게 불쌍히 보이는 게 맞습니다. 불쌍히 보이면 보일수록 좋은 거예요.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좀 은혜를 좀 주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병행규절이 있어요. 여기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인데 여기는 2명의 소경이 등장합니다. 여기도 역시 외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장 34절에 보면 민망히 여기사 그랬어요. 예수님의 헤세드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모진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골라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고 몸부림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소경들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가던 길을 멈춰요. 그리고 그를 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져주시죠.
싶죠?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52절 보면 선포해 주십니다.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내일 또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성회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성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가난한 마음으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늦어도 9시까지는 분명하게 끝날 테니까요. 이 성회 하여튼 끝까지 잘 참여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여기 완전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아픈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타까운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정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안타까운 사정들이 해결되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보시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성회가 바로 그런 성회입니다.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좋게 보게 해달라고 과장되게 행동하는 행동장애를 일컬어서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스스로의 어떤 그 자존감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누군가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그런 그 과잉된 어떤 행동 장애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내 안에 그만큼 엄청난 상처와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나를 좀 잘 봐주시고 잘 평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영국 사람. 그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 뭡니까?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이잖아요. 나중에는 눈알밖에 사용 못하다가 죽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수발을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죽을 말미에 호킹 박사의 몸을 보니까 상처투성이야. 겉으로는 호킹 박사를 잘 이렇게 하면서 호킹 박사를 꼬집고 상처를 낸 거예요, 몸에다가. 그 주범이 부인이었어요. 민하우젠 증후군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미국의 어떤 싱글맘이죠. 어떤 여자가 애를 낳는데 애가 장애가 있어요. 근데 정성스럽게 이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SNS에다가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느냐? 이 부인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독극물을 조금씩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요. 민하우젠 증후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이 성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시고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성회에 주님을 만나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호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